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아주 성경에 능한 아볼로 선생이 이제 에베소에 내려왔을 때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오늘 성령을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이미 성령님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고 날마다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라고 할 때 아니 성령님은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오라고 그랬냐?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날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구약 성경 즉 유대인의 법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성령의 세례는 듣지를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시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내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아볼로와 같은 훌륭한 선생님이 성령님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전했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전하여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세례 물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선생은 한마디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훌륭했어. 내가 그들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으니 너는 내 후에 오는 그분을 믿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 이거를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물론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 세례 준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지만 어떤 때는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받고 정말 성령 받을 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그것을 명확히 알고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이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초대교회 12사도와 달리 다른 12명이 모여서 에베소의 이 큰 학당처럼 서원처럼 성경학교를 세우는 거기에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을 때 경험들 하셨겠지만 안수하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팔딱팔딱 올라와요. 불이 인해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안수도 안 했는데 새벽 예배 드는데 어떤 성도님이 팔짝팔짝 뜨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막 더워서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근데 나중에는 넘어지잖아요. 넘어져가지고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입신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떡하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정말 성령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 정신을 주체를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도 하나님께서 잡으신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온몸에 땀이 정말 엄청 쏟아지고 그리고 엄청난 방언의 언어들이 터져나갔던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경험한 것은 내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제 성령 세례를 이렇게 묘사를 하면 좀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올 거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탕해서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텐데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와서 너희에게 권능으로 채워줄 텐데 그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라. 성령 세례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 둘 흩어져 있다가 다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120명 정도, 어떤 분들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120명 정도가 맞는 것 같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갔더니 그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 같이 혀가 갈라진 것 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봐요.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니까 뜨거워서 견딜 줄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다른 언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우리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 시대의 언어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술 취한 것 같다. 그랬더니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터질 때 요엘서에 있는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동기를 설명해 줍니다. 요엘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소망을 갖게 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 세례가 이렇게 선포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방언과 예언의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오늘 참 그것이 은혜되어서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 하기 원해요. 우리가 복받는 가장 큰 비결은 방언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늘의 언어예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직방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신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영을 담는 그릇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께서 허락하는 언어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방언이 뭘까? 방언이 뭘까?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과 학생들이 전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방언을 받자 하고 수련을 해서 저기 골든이어 파악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름 수련회 텐트 치고 와가지고 바울을 잡고 우리 학생들에게 모두 다 방언 받으라고 이제 했는데 진짜 그날 밤에 모두 다 방언이 터졌어요. 여기 보니까 다 방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언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언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고 지금은 방언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느냐?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다 폐하고 주님의 주신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방언을 등한시 여기는데 절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그 방언은 현지 언어로 나타났을지라도 그 뒤에 이루어진 이 여기에 있는 방언과 같은 것은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는 언어였어요.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늘의 영으로 우리가 동시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면 얼마 못해요. 하나님 뭐 내가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2, 3분 하면 다 한 것 같아요. 구한 게 다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하면 길게 들어가고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지 않은 거지 또 생각나서 그 기도를 하게 되고 방언으로 하게 되어서 연화되는 문들이 열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방언 많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기서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은 무슨 말씀이냐? 예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그런 예언자들은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많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일에 인볼브 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동쪽으로 간다 남쪽으로 간다 이런 것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누가 당선된다 안 된다가 예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며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방언도 많이 하는데 방언을 절대로 폐하지 마라. 나는 너희보다도 더 많이 방언한다 라고 바울 선생이 말을 했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덕을 세우고 온유해지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니들이 그렇게 방언하고 떠들면 뭐라고 하겠냐?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이 나타났으면 반드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멈추어라. 그래서 개인 방언이 된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예언하라. 즉 5마디의 작은 그 교훈이라도 전하여 주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권면하셔서 오늘 평강의 복을 받으시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말 같지만 그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교회에 왔는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뒤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감동해서 이리 앞으로 오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당신을 택하셔서 지음받으셔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심을 확증하여 주시네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되어서 충격적인 말씀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넘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권면의 말씀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하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주셨던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약속하신 평강의 복을 약속한 대로 선포하고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 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제가 받았던 말씀이죠. 그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노력으로도 헌신으로도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과 같이 다 죽어있고 앙상한 뼈다귀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할 때 뼈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합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무차별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배반하고 도망갈 때 예수님이 참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권면하시고, 야, 내가 부탁한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부탁한 내 양을 먹여라 하고 그들을 부탁하고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아침을 조찬을 차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자,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방언과 예언, 이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도망갔는데 이제 나왔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했어요. 그리고 온유해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칼을 뺐던 베드로는 온유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격이 변하는 상황까지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방언과 예언의 단계에만 머무르지 말고 방언과 예언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다. 시편 29편의 말씀은 분명히 권능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권능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에 가면 권능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기념하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들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에요. 권능을 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 안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먼저 예배에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요? 모이는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나태해서는 안 돼요. 집에서도 예배 드리시면서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모두 다 예배를 그저 시간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정성을 다하여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 소원이 뭐냐? 예, 하나님 제 소원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젊은데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너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 더 다가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크고 아름다운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하여 주신 사도 바울의 질문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질문이 아볼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우리에게 다시 던져주는 말씀인 줄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았으면 충만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방언과 예언을 쉼없이 할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아들 예수의 인격을 닮아 겸손과 온유함으로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